구약성경 전도서 6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주님의 밤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어린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라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게 되는 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남인지를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보아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부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고대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고날 때부터 재능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키가 크고 신체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모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단하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삶의 질이 너무 달라서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형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자 모든 사람이 고군분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형적인 삶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 성경은 본질상 인간은 다 똑같다. 우리가 눈에 목도하는 현실의 이 양극화 현상이나 계층이 다른 것은 성경에서 모양은 인정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특별히 여러분이 3장 19절을 보시면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은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 동일하다라는 말 나오잖아요. 부자나 빈자나 재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다, 일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6장 6절에 보면 무엇이 일반인가? 세 가지 일반적인 공통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다 돌아간다는 면에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자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운명을 앞에 놓고 볼 때 사람은 다 동일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쓰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한 곳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생에서 끝나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 불멸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의식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종로로 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먼저 누리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영원 불멸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영원 불멸은 끝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리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원 불멸한 삶을 살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살고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영벌로 영원히 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으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영혼에 대한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해서 영벌과 영생의 차이와 그 기회는 죽음 다음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접근하여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구원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누가복음에 보면 죽은 자도 구원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까워할 뿐이지 구원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 것이 죽은 것보다는 낫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은 다 한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언젠가는 이 계층들은 사라지고 모두가 다 공평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의 공평은 이 세상은 잘 살든 못 살든 참 행복은 아무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오늘 6장 1절에서는 6장 전체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해 아래서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누누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죠? 해 아래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해 아래 삶이라고 했어요. 해 아래 삶에 단서가 있습니다. 해 아래 삶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본문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채울 수 없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채워지질 않아요. 어떤 것을 해도 사람이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가진 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은 채워진 것 같은데 성경의 전도서는 고발합니다. 절대로 그들도 채울 수 없다고. 오히려 철학자들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사상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치성인이고 똑똑하고 천재일수록 더 궁핍하고 더 곤고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부요한 자가 너무 힘들어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팔자가 겨워서 욕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울 게 뭐 있냐고. 집에는 메이드도 있어요. 외제차도 있어요. 아내 남편 다 건강해요. 근데 당신이 왜 방에서 저렇게 힘들어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180도로 모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바닷물을 먹으면 독만 먹는 것처럼 누리는 자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부자는 잠을 자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죠?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잔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자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생활의 필수품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는 잠은 달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의 고통과 공허는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반 사상가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권태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는 자는 좀 없는 듯 살고 좀 모자란 듯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공평한 게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자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영적인 질병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이 추구하는 재료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일평생 뭔가 쫓아다니는 쫓는 것이 있어요. 그 쫓는 것이 있는데 그 쫓는 것이 잘못하면 본문 12절에 보니까 6장 12절에 인생을 살고 예수 없이 살고 나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뭔 말이에요? 늘 허상을 쫓다가 이 세상을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허상을 쫓다가. 살고 나서 돌아보면 늘 목표치가 앞에 있었는데 목표가 수정되다 보니까 한 번도 목표를 이룬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불만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해 아래 사는 삶은 1절에 보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그런 인생을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불행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2절 끝에 보니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다 헛된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실 때 이건 악한 병이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의 신체가 이상이나 고장났거나 뭐 정신교통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을 헛되게 보내는 게 가장 악한 병이래요, 성경은. 이 병을. 이건 병이라고 했어요. 이건 질병이라고 해요. 고쳐지질 않는다라는 뜻이죠. 병이라는 말이 뭘까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 나름이 아니에요.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우리는 세상을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가 있다고 보통 인식을 하는데 성경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면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세요. 첫 번째로 보면 부자의 유형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2절의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육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라요? 영혼이 바란다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특이한 단어입니다. 예배소서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말이 있지만 영혼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영혼이 바라는 것을 체험받았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바라는 게 채워집니까? 그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영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나라고 했죠.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련 있는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물질로 부욕해 하심으로 영혼의 필요를 욕구를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누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린다고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여행도 가고 이게 누리는 거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물질들이 선한 일에 쓰여질 때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어떤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졌을 때 그것이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요즘에 재능은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재능기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재능기부. 돈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누리는 거예요.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합시다. 그런데 돈 받고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의술을 잘 활용해서 봉사하고 이웃들의 생명을 좀 안전을 지켜준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뭐 하는 겁니까? 누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 달에 뼈 빠지게 일하고 월급 받을 때는 월급이 적어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올 때는 마음이 꽉 찹니다. 왜 그럴까요?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누림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부자도 만났고 빈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부잣집 쌀떡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안 납니다. 부자는 돈의 가치를 알고 가난한 자는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부자는 돈의 개념을 투자의 개념으로 봅니다. 가난한 자는 생필품의 개념입니다.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에게 돈은 투자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이 있다고 할 때 가난한 사람은 집이 없습니다. 집 사는데 급급하죠. 그것은 집값과 계산이 되는 겁니다. 가장 필요가 없거나. 그러나 부자는 1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가 남는가 투자 개념으로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1억 갖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1억 갖고 10억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경제가 축복될 때는 1억이라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10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품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눈에는 이것이 황금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공통적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점점 많아질 때 헌금 더 못합니다. 10,000원에서 9,900원을 만들기 싫거든요. 9,900원 되면 10,000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해. 젊은 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중요한 시기들을 다 놓칩니다. 뭐지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왜 누리지를 못합니까?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재물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재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축하고 안 먹다 보니까 이만큼 숫자가 모아졌지 언제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월급 받는 것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30살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정년까지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요때까지밖에는 벌 수가 없어. 그 초조함, 그 위기, 그것 때문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있지만 누림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것은 은혜가 조금 더 나가지를 못하고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를 나중에는 패가 망신하는데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이클에 인생이 걸리게 되면 죄성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여에도 작용해서 바이러스가 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고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고백하고 나면 두 가지 유익이 옵니다. 첫째로는 물질에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한날에 필요를 주셨다면 내일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자랄 때 모자라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유 있어서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넉넉할 때도 필요한 만큼, 모자랄 때도 필요한 만큼이었다는 계산의 법칙이 너무나 똑같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고백이 나올 겁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숫자와 삶은 다르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아닌가?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생에 대한 초월이 옵니다. 물질의 노예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살 수 있고 내일을 신뢰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술수와 욕심과 변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정직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도덕적이라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깨끗하고 의를 쫓는 사람이 정직하게 산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누구보다도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 문제가 생길 때는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 보세요. 의를 도덕적인 율법주의자가 돼갖고 도덕을 지킬 줄 아십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믿음만이 도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일 안 해도, 이렇게 술수를 안 부려도, 이렇게 뼈 빠지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을 믿는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도덕이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이 착해서 어떤 사람은 도둑질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성경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3일 굶으면 도둑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굶어도 믿음으로 굶으십시오. 그러면 부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식 많은 자가 나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고대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의 영혼은 육신은 모르겠어요. 육신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 그냥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복.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러한 행복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도 왔는데요. 어릴 때는 자녀밖에 없습니다. 우상이 돼요. 밥을 안 먹어도요. 학원에다가 만두람씩 갖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나는 벌벌 떨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최고예요.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이 뭔지 압니까?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된 사람들 많아요. 너 언제 봤냐 그러고 달아요. 정말 많아요. 자식이 만약에 진짜 만족을 주는 존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행복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식이 나빠서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간 구조가 그렇다고요. 또 하나 보세요. 참 의미 있는 말을 3절에 보면 만족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가 안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장례식도 많이 치렀습니다. 근데 어떤 장례식은 온 일가 대소가 다 모여갖고 그 장례를 치르고요. 어떤 장례식은 형제들이 다 안 와요. 그래서 겨우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동안 100명의 자식을 낳아도요. 나이 들었을 때 부모가 이 부모를 아무도 모시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을 100명 낳으려면 부인 하나 갖고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아있는 날 동안은 100명을 거닐 만큼 부유했을지 몰라도 유산을 남겨놓고 죽을 때 그 아버지를 누가 존경하고 누가 장지에 모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행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많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얘기예요.
너희 솔로몬이 지금 왕들을 모셔다 놓고 당신들 그렇게 살면 무덤에 갖다 묻어줄 자식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행복으로는 안장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불행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세요. 그때서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르기를, 그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기 전에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을 거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 4절에 보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버리니까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여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태어나갖고 잘못을 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죄를 저질러 보지 않았잖아요. 100명 자식 낳느라고 이 자식 저 자식 괴롭히고 부인들끼리 싸움하게 만들고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죄는 안 짓고 살았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차라리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이름조차 새겨놓지 못한 낙태된 자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태어나지 말았을 그런 뜻이에요. 건강할 때 방탕하게 몸을 사용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탕의 열매를 갖고는 그는 죽을 때 무덤 하나도 덮어줄 사람이 없는 초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까 부자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방탕한 사람은 재물은 어떨지 모르지만 건강에 타고난 것 같습니다. 부인을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있다면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보세요. 단명한 거 왜 그렇습니까? 말은 깊이 안 하겠지만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건강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건강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몸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건강을 주를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일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건강 갖고 영원히 남는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제 동기 동창입니다. 일반 학교. 요번에 가서 만났는데 참 건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건강할 때 좋은 일 못하고 살다가 지금 건강하지 못해갖고 벌써 제 나이에 자식에게 얹혀서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참밥이죠. 참 마음 아프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것은 주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야구선수 하나가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떠나서 인생에 뭘 죽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지요. 건강한 것 같고 자식들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이 건강으로 주를 위해 살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유형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돈이 많거나 아니면 정말 건강이 탁월하거나 이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을 말합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 보다 보면 그 중에 호수의 사람만 좀 넉넉하게 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 수고라는 말이 뭘까요? 죽도록 뼈 빠지게 수고해야 입에 풀칠도 겨우 하는데 뭐죠? 그래도 식욕 자체, 배고픈 거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 입에 밥 먹고 사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이것저것 다 사고 나니까 관리비 내는데 돈이 좀 모자라거나 보험료 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거나 등등 뭔가가 공허 삐는 거예요. 융자 얻었는데 그게 돈이 안 메꿔져가지고 아랫돌 빼갖고 윗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살면 사는데 이게 제가 나쁘다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보다 죄 안 짓고 살까요? 그게 아니에요. 본문 8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치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갖고 가방끈이 짧아서 남들보다 학원 덜 가갖고 학위가 없어서 요선에서 끝나니까 내 자식은 뼈빠지게 공부시켜갖고 나보다는 고생을 좀 더 질 있는 삶을 살게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치혜자가 우매자보다 나니까 자기가 먹을 것도 다 못 먹으면서 입을 것도 다 못 입으면서 자식한테 다 투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치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솔로몬 시대 때도 아마 과외 공부 다녔나 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뼈를 빼는 거예요. 아직 기둥뿌리를 뽑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큰 청년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 청년 중에 자매 하나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부모가 돈을 못 대줘갖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살던 아파트 팔아갖고 유학비 대다가 돈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전세로 갔다가 전세도 안 되니까 월세로 가면서 빼갖고 애를 공부를 시키는데요. 그 공부하는데 차 안 사준다고 불평을 하면서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상담이 왔대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 딸이 미국에 유학 간다고 해서 목사 자녀가 돈 가지고 유학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도들을 욕먹이는 거다. 시험거리 만들래? 내가 그랬습니다. 펑펑 울더라고요. 장학금 안 되면 가지 마.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 아니야. 없는 집에서 박사과정 한다고 1년에 1억씩 2억씩 갖다 주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목사의 가정에 할 일이 아닌 거라고 나 믿어. 나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불쌍히 제가 입을 큰 소리를 쳐서 그런지 돈 10원도 안 들게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유학 갔다 온 분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 부모가 겨우 집 한 채 있는 거 팔아가지고 뼈 빠지게 되는 걸로 끝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자식이라도 시켜갖고 좀 뭔가 좀 제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함 가르쳐 놓으니까 상담한다는 게 뭡니까? 못 배운 효도보다도 못한 거예요. 본문 8절에 보세요. 치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사는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가 차라리 그들보다 낫는 것이 아니냐. 배운다고 인간이 변화가 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너무 유별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자녀들의 제2가외 공부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물론 필요한 음악이나 예능 같으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규 공부 시간을 다 껐다가도 졸업 안 잡고 가외 공부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공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공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이게 교육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난제입니까? 국가에서는 생돈을 들여가지고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그거는 핑계쳐버리고 시간당 얼마짜리 하면 그 비싼 데 가서 정신없는데 부모는 안 보내면 몸부림을 치고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부모가 자식 가외 공부 시키려고 뭐 노래방에 가서 뭐 일을 한다나 난 그거 뭔지 몰라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세요 여러분. 부자나 빈자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 똑같아요. 다를 게 없다고요.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죄를 범하고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이 한편의 설교로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한편의 설교로 성도들의 구조가 좀 바뀌었으면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한편의 설교로 성도들의 생활의 구조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 똑같은 이 모습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말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가정의 삶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나온 아이도 있지만은 지방에 겨우겨우 나오는 학교도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애가 누군지 압니까? 뭐라고 설명할래요? 나는 평생 그걸 못 받아봤어. 11조를 안 줘가지고 왜 안 주냐 그랬더니요, 찾으러 갈 시간이 없어. 일이 바쁘고. 그 정도예요. 나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아이러니했어요. 나는 뼈빠지게 열심히 사는데 내 자식보다 못해.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법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저희 집의 증거를 여러분이 다 안 한 걸 갖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할래요? 그러므로 모든 축복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공부 제대로 못 시켜갖고 우리 아들도 저한테 원망이 많았어요. 고3 때 조금만 더 대줬으면 내가 서울대 갔는데 나 앞만 봐도 그냥 서울대 갈 애가 아닌데 못 가고 나니까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정말 학원도 안 보내봤거든요. 제가 해도 너무했어요. 정말 무관심했거든요. 무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바꿔놓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우리 집에 복을 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3년간 동안 저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못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요.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살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있으면 이 고급 음식 치즈를 어떻게 녹여 먹고 살아?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투자하십시오. 누리세요. 주의 교회가 건강하고 부유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찝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안을 4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저런 손을 보세요. 처음에는 공상이래요. 우리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다. 너희들 공상이야. 비전은 무슨 비전이야? 공상이야 그래요. 공상인데 그 공상이 마음의 공상이 눈으로 보는 것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실현되었다는 얘기죠. 실현이 되었는데 결론을 보니까 헛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는 것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목매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생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조금 더 봅시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창세전에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존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있던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이미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날부터가 아닙니다. 영원부터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속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은 통치가 영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면 나의 삶의 필요를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면 나의 미래를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과거도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아시겠지요. 강점을 아시겠지요. 내 환경을 아시겠지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을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약대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는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양을 안다고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입장 알아, 내 현실을 알아, 그 말을 갖고 우리가 믿는다면 왜 불안하고 살겠습니까? 왜 초조해하면서 자식한테 그렇게 뼈 빠지게 하면서 헛된 일에 낭비하면서 살겠습니까? 애들도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할 일도 많고 오라고 하는 데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 축소하십시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 일인가? 예배를 깨우고 허겁지겁 뛰어가는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판단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뛰어나가서 핸드폰을 받아야 될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다시 10절을 보십시다. 11절을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삶을 축소시키십시오. 단순화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본받을 점이 하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명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버드 출신입니다만 시골에 조그만 오두막을 하나 샀습니다. 아주 조그만 오두막입니다. 뭐 전에 사진을 보니까 7평이나 될까 말까 5평 정도 될까 조그만 원두막 같은 방갈로 같은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주변 농장에서 2달만 딱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명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저 게으른 사람,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다 그렇게 보겠죠. 소로우를.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 중에 지성인들은 소로우의 삶을 사모하면서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을 찾아가면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게으름을 맛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는 삶을 단순화시켰습니다.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돈도 별로 안 들고 힘도 별로 안 들고 생활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기를 켜도 공부하는 전기, 분위기 나는 무드 전기, 부엌 전기, 야간 등 별게 다 필요합니다. 촛불 하나 켜면 다 되는 걸 갖다가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찻잔도 따로, 커피잔도 따로, 꿀차도 따로, 전부 다 따로 사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세트가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세팅으로 샀다가 하나 빠지면 전부 다 바꿉니다. 그 결핍 때문에 고생합니다. 헛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축소시키십시오. 아멘?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단순하게 살면 돈 별로 안 듭니다. 그리고 넉넉해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입니까? 잘 몰라요. 안 먹어봐서 1년에 누가 사주면 어쩌다 먹고 내가 먹으면 그날 속이 짜요. 내가 짠돌이가 아닌데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커피 마시면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21.5도랑이면 사는데 그거 2달, 3달 먹습니다. 그것도 남아요. 분위기 찾다가 뭐 찾다 다 하다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생을 좀 단순화시키십시오. 다시 한번 11절 봅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있느냐를 따져본다면 우리 생은 참 가벼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도대체 누가 아냐? 그림자처럼 사는 사람이 뭔 낙이 있냐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이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이 끝난다면 애프터가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말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인생을 결산하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생의 그림자같이 뻗던 헛된 날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하루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